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신 갑옷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들었고 또 많이 읽고 또 암송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각각의 무기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 아름다운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로 하여금 앉아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또 어두운 생각들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1948년 군대를 창건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9월 26일에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 숭례문부터 광화문 일대까지 시가 행진이 펼쳐졌어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우리는 좀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데 LSM, SAM, 그 다음에 패트리엇 미사일, 그리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미사일 같은 것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무인 잠수정, K9 자주포, 지대지 현무 미사일, 소형 드론 등등 46개 종류 170여 대의 무기가 동원되었어요. 이 시가 행진에. 뿐만 아니라 이 증강현실, AR이라고 그러죠. 이 현실 세계의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컴퓨터 기술, 그 기술을 통해서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정조대왕함, 이런 것들도 등장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군대의 최첨단 전력이 총출동했고 6해공 3군의 통합된 역량을 과시했다 그럽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시가 행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고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오늘날 이 평화를 내걸고 외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힘에 의한 평화란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극도로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서요, 국가가 힘의 우위를 갖지 못하면 주변 정세는 불안해지고 찝쩍거리는 주위 열광들의 잠재적인 위협 속에서 이리저리 갈짓자 외교를 하면서 눈치나 보고 속앓이만 하다가 결국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적 개념이 흐릿해지고 사대주의가 꿈틀거리는 것은 힘의 우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실상 공산주의 집단인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린애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국가 간의 협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손쉽게 파기해버리는 공산주의자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해갖고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발상 자체가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핵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평화통일은 외교보다는 힘의 우위를 점유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햇볕 정책이니 유화 정책이니 하는 것들은 그거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힘의 우위를 갖지 않는 한 결코 북한을 제압할 수 없고 주변 4대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실리적인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해 준 거예요. 20세기 초 나치 독일에 대해서 양보와 타협에 따른 유화 정책을 폈던 영국 수상 체인벌린이 있습니다. 이 체인벌린,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가져왔어요. 체인벌린 수상은 독일의 히틀러와 회담한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이 비행기에서 내린 그 자리에서, 그 공항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협약문 하나 딱 들고요. 향후 영국과 독일 간의 모든 분쟁은 전쟁에 의해서가 아닌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이 협약이 명시된 합의문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합의문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금세 드러나는데 얼마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틀러와 협약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편 1990년에 독일이 통일한 원동력 역시나 힘의 우위에 있었지 대화나 평화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햇볕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햇볕 정책은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오히려 통일을 포기하고 그저 현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자는 유치한 정책에 불과한 것이에요. 평화는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이후로 평화가 있었나요? 북한의 도발이 멈췄습니까? 핵 개발이 멈췄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힘의 우위에 의해서 그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국가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나라가 위대한 민족이라고 그랬고 그러한 민족의 국가의 국민들은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절에서도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해서 오래 간다고 그랬습니다. 영속하는 국가의 힘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속하는 국가의 힘은 통치자나 세계 국제 정세에 밝고 외교와 책략에 능한 정치가나 협상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용감한 군사령관, 국방장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를 살려낼 역량을 갖춘 경제 전문가라든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현자나 종교 지도자에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와 악으로부터 온전히 성별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성경적 지식으로 무장한 성경대로 믿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이 땅에 성경 침례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난다는 것,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유럽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교황의 세력을 등에 업고 영국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보자면 영국의 함대가 너무나도
열악했어요. 분명히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이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였던 영국 함대에게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무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국을 교황의 마수로부터 보호해 주신 사건이었어요. 당시 영국에서는 틴데일을 위시해서, 틴데일 성경을 번역한 틴데일을 위시해서 라티머, 리들리, 크랜머 같은 신실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등장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위한 영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스페인은 그 해상권을 영국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형 메달을 제작했어요. 거기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자 그들은 흩어져 버렸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존중했던 영국 편에 서셔서 성경을 무시한 교황과 철저한 로마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자, 이렇듯 힘의 우위가 없이는 국가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통치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온전히 지배당한 국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의 두려움으로 주변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배교한 땅에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가 더 발전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힘의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힘의 우위가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 성도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자,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권 교회와 싸워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힘이 세고 우리 각자가 힘이 세고 잘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을 기조로 한 올바른 진리의 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싸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 있는 것이죠. 제시펜 루이스가 쓴 책이 있죠. 성도들의 영적 전쟁. 우리는 이제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번역해서 책을 냈죠. 이 책에서 제시펜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한 권세들과 전쟁 중임을 인식해야 된다. 전쟁 중이에요. 우리에겐 휴전이 없어요. 전쟁 중이에요. 자신을 공격하는 초자연적이고 악한 권세들의 증오와 사악함을 발견할 때 성도는 실로 엄청난 공격 능력을 가진 정사들과 권세들에 대항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가끔씩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또 졌네. 내가 또 이 죄를 왜 했을까?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전쟁 중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시펜 루이스는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성도 자신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주님과 실제적으로 연합한 삶을 살면 마귀들의 맹렬한 공격은 좌절된다. 그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강력한 말씀의 칼을 붙들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전신갑옷과 거기에 속한 무기들은 성도로 하여금 사탄의 모든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게 해준다. 전신갑옷을 입고 있으면 싸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첫 번째로 본문 14절 말씀대로 서 있어야 돼요.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살라는 뜻이에요. 앉아서 싸울 수는 없죠. 서서 싸워야 되죠. 자, 우리는 항상 전투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입니다.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서다, 이 스탠드 이란 단어가 11절, 13절, 14절에서 총 3번 나오는 것이죠. 영광을 주께 449장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송의 영어 원 제목은 Stand up for Jesus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서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은 이 순간 넘어져 있지 않은지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 편에 있는지, 그런 질문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강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되 느슨하고 너저분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역대기하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이에요. 누가 싸우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싸우시기 때문에.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임이라 하자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남아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경건의 훈련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싸움은 주님이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을 보되 그저 누워서 보거나 앉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너저분하고 느슨해진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서서 봐야 되죠. 그것도 전열을 가다듬은 채로 서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우시는 이 싸움에서 주님이 싸울 것이지만 적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나가라 그러죠. 나가라. 서 있어야 나가죠. 앉아서 어떻게 나갑니까? 뭐 앉아서 기어 나갈 것이에요? 서야 나가는 것이에요. 서야 움직이시는 것이죠. 서야 싸우러 가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싸우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지 않고서는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참호 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해서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가 된 성도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대적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코 성읍을 무너뜨렸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진영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로 전열을 갖추고 나아갔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로 갈라진 홍해를 건넜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좌우로 갈라진 그 홍해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를 통과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신 갑옷을요, 1세기의 로마 병사가 실제로 입었던 갑옷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제비츠 같은 전쟁 전문가들은 적진을 향해 용감히 돌진하는 이 보병을 가리켜서 전투의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병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전투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하죠. 자, 그래서 우리 역시나 담대하게 서서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돌격대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대장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 되죠. 돌격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두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야 돼요. 사람의 힘은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는 힘의 중심이에요. 허리띠를 두르라는 것은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행위예요. 전장터에서 긴장을 해야죠. 전쟁터에서 느슨하게 있으면 안 되죠.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자, 이러한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죠.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기만과 마귀의 술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무오함과 확실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전장에서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이 왔습니까? 그러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쓰세요. 말씀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겠죠. 많이 기억해야겠죠. 내가 암송을 못했다면 최소한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펴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옛 속담에 전쟁의 승패가 겁에 질린 병사들의 수에 의해 판가름 난다는 말이 있어요. 왜 병사들이 겁에 질립니까? 용기가 없겠죠. 왜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왜 힘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세상 사람들과 대항해 싸울 때 왜 이렇게 위축되어 사냐 이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힘을 가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겁이 안 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제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 태어난 이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뭐냐면 용기였어요. 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세상 친구들 앞에서, 세상 선배들 앞에서, 세상 후배들 앞에서 용기가 없었어요. 뭐라고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 났을 때는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몇 개월이 걸린 게 아니에요. 한 달 사이에 저에게 일어난 변화였어요. 한 달 사이에. 바른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심리전에 능숙해요. 인간의 마음이 언제 가장 연약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게 하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온갖 뜬소문, 망상, 염려, 불안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뿐만 아니라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다니엘 휘틀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왕의 기수들이 되어서, 기수하죠, 기수, 깃발을 든 기수들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군기를 굳게 잡고 용감하게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엇 워터스는 행군을 위한 나팔이 울리고 주님의 호령이 떨어지면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승리의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 못한다 그러면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한 찬송가를 부르세요. 용기를 북돋아야죠. 두려움이 몰려온다, 찬송을 부르세요. 두려움이 몰려온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활용하십시오. 조지 더프필드도 주의 군기를 높이 들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깃발을 들어 올려야 돼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진리의 말씀을 계속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세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무장해야 할 방어용 무기가 세 가지입니다. 이 전신갑옷에는 세 가지를 제시해요.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예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의의 흉배는 가슴, 심장을 보호하죠.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죠. 믿음의 방패는 나머지 모든 부위를 보호하죠. 반면에 공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의의 흉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의라기보다는 성도 개개인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 위에 굳게 서서 성경에서 지시하는 실천적인 의로운 명령들을 실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그 의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실천적인 명령들을 실제로 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성도들 각자의 개인적인 의를 몸에 실제로 부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마귀가 찝쩍거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죠. 자, 흉배는 우리의 가슴을 덮어주는 방어 무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제거해 줍니다. 이 흉배를 착용하면 우리가 실패했던 영역에 있어서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사탄의 거짓 고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실족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의의 흉배를 착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죄를 설령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완전히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항상 의를 행해야 됩니다. 옳은 것, 항상 의를 추구해야 돼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했죠. 젊은이 여러분, 나는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고 또 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나 역시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기질은 폭풍우처럼 격렬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심판자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러 해 동안 복음 설교자로서 모든 문제를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자 했는데 곧 무엇이 옳은 것인가? 성경은 그 문제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관점으로 대처해 온 것입니다. 나는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이며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옥의 모든 총구가
여러분을 조준하고 있다 할지라도 옳게 행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옳게 행하십시오. 죽어야만 한다 해도 옳게 행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위해 사느니 옳은 것을 위해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미국에 남아있는 성경을 믿는 모든 목사들이 이러한 각오로 시작해서 6개월만 설교하고 마땅히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불신의 풍조를 저지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설교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죠. 타협, 평화, 사랑, 이것만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과 그 진리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교회, 그 어떠한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겠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단 한 사람만 남나 있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네 번째로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어야 돼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서요, 이 승진을 하면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면 반드시 선물을 주는데 뭘 주냐면 신발을 선물해 줘요. 신발. 더 열심히 뛰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발을 한 켤레씩 주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신발을 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맨발로 걸어다니는 성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안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최고급 신발을 벗어놓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매일 매순간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잘 때도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30초 안에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초밖에 시간 없을 수 있어요. 10초 뒤에 이 사람은 죽을 수 있잖아요. 그 10초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부활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 받습니다. 몇 초 걸렸을까요? 10초도 안 걸렸어요. 지금 이 말하는데 10초는 너무 짧고요, 30초 안에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집집마다 신방을 하면서 남의 집 대문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를 때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걸었던지 발이 심하게 부르트고, 또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던지 사흘 동안 양말도 갈아 신지 못했는데도, 그래서 꼬린내가 진동을 해도 성경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복음을 전파할 준비만 갖춰져 있다면 우리의 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영적 생활에 틈이 생깁니다.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메워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해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는요, 죄를 안 짓습니다.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요,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성별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면
궁극적인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다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이죠.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마귀가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이 불화살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왜 어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특정한 환경만 주어지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압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요, 수많은 불붙은 화살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기원전 480년경 테르모필레 지역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온 페르시아, 특히 페르시아의 궁수들, 활을 쏘는 궁수들, 이 궁수들이 그리스 연합군을 향해서 엄청난 화살들을 퍼부었어요. 그때 이것을 지켜본 한 그리스의 병사가요, 총지휘관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장군, 화살들이 태양을 가릴 지경입니다. 새카맣게 날아오는 거예요, 화살들이. 결국 그리스 연합군은 전멸당한 거죠. 영적 전장에서 날아오는 화살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 쭉 날아서 딱 꽂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장에서 날아오는 화살들은 빗발치듯 쏟아붓는 거예요. 이때에 그것을 막을 방패가 없다면 칼 한 번 휘둘러 보기도 전에 온 몸이 화살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성도는 화살발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여기저기가 다 꽂혀 있는 것이에요. 속수무책.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이 손상을 입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방어용 무기이지만 때로는 공격용 무기이기도 한 것이에요. 마귀의 화살들과 무기들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줌과 동시에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는, 꺼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우월한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은 공격 무기도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은 어둠을 꿰뚫고 어둠을 제거하는 그 빛을 발산합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왔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깨달은 대로 그 믿음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잘 활용을 해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는요, 승리의 삶의 연속이 될 것이에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성숙도가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키울까요? 말씀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결국 말씀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럼 방법 하나가 있어요.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지금은 말씀을 읽기가 막 꺼려집니까? 그래도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믿음은 의지와 연관되어 있어요. 의지에 따른 믿음을 쓰셔야 돼요.
오랜 시간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은요, 특히 그래야 돼요. 의지를 쓰는 시간을, 의지를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 결국 또 실패의 삶을 삽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쓰셔야 돼요. 물론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는데 왜 이 말씀들을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이 말씀들을 안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맨날 지냐 이거죠. 믿음을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 낙심, 절망, 위기, 불평, 불만, 배교, 실패 모두가 다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방어해내야 됩니다. 이 공격이 오면 또 쓰러지고 저 공격이 또 쓰러지고. 자,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제는 좀 끊어야죠. 패배의 삶, 여기서 멈춰야죠. 저 멀리서 적들이 쏘는 수천, 수만 개의 화살이 빗발치듯이 한꺼번에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에 후두둑 소리를 내면서 꽂힐 때 그 화살들을, 그 가속도 그리고 그 무게 견뎌내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위기로 그러한 불붙은 화살이 날아올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죽음, 가족의 질병, 외로움, 사탄의 유혹, 시험, 외부적인 고난, 고통, 핍박, 거짓교리,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줬을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한 시련은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련과 똑같은 시험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승리하고 어떤 성도는 또 패배하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여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확신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그의 피 믿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들에게 죄의 유혹이 강하게 올 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불러보세요. 계속 불러보세요. 보혈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강도가 높았던 그 죄의 유혹이요 점점 더 사그라듭니다. 그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는 사탄에게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적 전쟁에서 용기 있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초석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감 있게 수행하며 섬길 수 있는 굳건한 터전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에, 능력 있는 피에다가 여러분의 더러운 걸레 같은 어떤 의, 종교적인 의, 이런 걸 섞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희석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쉬지 않고 힘있게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피가 우리에게 수혈된 것이에요. 그분의 살아있는 피는 지금도 여러분의 온 몸과 온 마음을 휘감아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 피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7번째로 성령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언제나 이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을 할 때도 항상 성령의 칼을 몸에 차고 다녀야 돼요. 몸에 차고 다닐 뿐만 아니라 이 칼을 제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이 칼을 신속하게 빼서 그 대적들을 단칼에 베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으면 적들의 칼에 여러분이 단칼에 베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의 빠른 결단에 달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육신에 대해서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거짓 교리에 대해서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그 어떤 주장이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단칼에 베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패배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실족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로 정확하고 강력하게 마귀를 찔러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을 때 그 특히 3가지 시험에 있어서 말씀으로 다 물리셨잖아요. 자, 원수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이 칼을 손에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다른 칼로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칼을 제멋대로 바꾸려 하고 또 바꿔버린 성경 변개자들이 많죠. 심지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는 짝퉁 칼잡이들이 많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유튜브로 떠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이 칼을 지켜내야 됩니다. 군대에서 배우는 총검술이 있어요. 총검술의 모든 자세는요 후퇴가 없습니다. 전진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뒷발을 앞으로 크게 움직이면서 취하는 길게 찌르는 동작, 또 길게 찌른 후에 다시 짧게 찌르는 동작, 다 전진 동작이에요. 설령 뒤에서 누군가가 공격한다 해도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얼른 뒤로 돌아서서 또 앞으로 나가면서 적들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는요 등을 보호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적들에게 등을 보이면서 후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에게 나를 죽여주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군사로서 적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담대하지 못해서 적들에게 등을 보이면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마귀를 피해 도망가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마귀는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갈수록 마귀는 더 가까이 와서요 그 사람을 더 짓눌러 버립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한번 그들과 타협하겠다고 유화 정책을 쓰면요 이 중국이나 러시아는요 우리를 더 우습게 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돌진한 사람만이 항상 승리를 거두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칼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마지막 8번째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 18절 다시 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전신 갑옷에 관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병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정강이 보호대입니다. 정강이 보호대. 자, 정강이 보호대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기도는 서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굳이 이 정강이 보호대를 언급 안 한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단순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처음 전쟁을 벌였을 때 군대대장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죠. 그 사이 모세는 뭐 했습니까? 아론 훌과 함께 산 정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그래서 모세가 힘이 빠질 때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왔죠. 중보 기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한 사람이 보태고 두 사람이 보태고 세 사람이 보태면요, 설교가 더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보태고 두 사람 보태고 세 사람 보태고 하게 되면 교회의 사역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 어떤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 보태고 두 사람 보태고 세 사람 보태면요, 그 사람이요 더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는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설령 질병이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되다 하더라도 그걸 버틸 수 힘이 있는 거예요. 고든이란 이름의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곳 지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쌍방간의 전투가 벌어질 때요, 유리한 고지를 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리한 고지, 유리한 거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자리요, 그 시간인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이고,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체도 역시 사역이고 전쟁인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장에서 아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힘있게 외치는 전쟁의 함성 소리입니다. 기도는 적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울부짖는 강력한 선전포고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마귀들에게 선전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저 높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달라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했어요. 분투하라. 싸우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러죠. 진정한 용사는 그 위기의 때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온 땅이 배교로 꽉 차 있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사를 차르십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요, 이 땅에 배교한 교회들의 현실을 보셔야 돼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있는지를 보세요. 바른 성경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세요. 대다수의 교회들과 대다수의 목사들과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습니다. 일할 일꾼이 없는 현실, 싸울 군사가 없는 현실, 경기장에서 열심히 뛸 운동선수가 없는 현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길 사람이 없는 현실,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현실, 얼마나 암울합니까?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남들에게 그냥 맡겨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어요. 과연 하나님의 일꾼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영적 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진리의 기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바른 성경과 성경적 진리를 지키고 또 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 싸울 그런 군사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사는 것입니까? 1891년 6월 7일 설교의 왕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태버네클 교회의 예배당에서 5,311명의 교회 회원들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싸우는 가장 힘든 영적 전장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찬바람이 불 때면 주님께서는 항상 언덕 위에 서서 우리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십니다. 십자가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항상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 이외에 저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는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군대에 입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입대하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다음과 같은 전우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용감한 전우들이여 와서 도우라. 우리의 수는 4,000대 1로 중과 부적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의 군량미는 썩어버렸다. 우리는 엄동설안에 여름 군복을 걸치고 있다. 우리의 사상자는 거의 80%에 달해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우리의 후방 보급선도 차단되었다. 우리의 차량들은 다 폭파당했다. 우리의 지원 부대는 전멸당했다. 우리의 탄약을 실은 트럭도 폭격을 당했다. 적군이 무력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적의 포대가 올라오고 있다. 우리의 철조망은 이미 산산조각 났으며 우리가 설치한 지뢰의 절반이 적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긴급 상황이다. 속히 우리를 지원 바란다. 용감한 전우들이여 속히 우리에게 무기를 지원해달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옛날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렇게 찬송했다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라. 주의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겠는가? 다른 군사들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어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을 위한 용사가 되리라. 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 충성을 맹세하고 승리를 거둘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자, 여러분 모두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될지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현실입니다. 실전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의 훈련이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실전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이 실전과 같은 전쟁 속에서 어느 누군가는 패배에 쓰러져 있고 어느 누군가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아주 코너에 몰려서 어려움 가운데서 지원군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는데,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늘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고 자신의 위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위치, 그 정체성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해주시며 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용감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